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더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욕구. 예. 생소하죠? 예, 이 말씀 갖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배를 안 하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집에서 그냥 들어넣어서 TV 보면 참 좋겠다. 아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한 숟갈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피곤해 한심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지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핍된 그 상태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여러 욕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욕망은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탐한다는 게 뭡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탐하여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욕망은 욕심으로 대처되기도 합니다. 욕구라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여지게 되게 되고요. 욕망은요, 부정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인간이요,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능을 뛰어넘어. 다른 동물들은 보면 본능적이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인간은 본능을 뛰어넘어 절제와 인내를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욕구는요, 채워져야만 하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결핍을 된 상태에 머물게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욕망입니다. 욕망. 인간의 욕구는요, 당연히 채워져야만 하지요. 그 욕구를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자가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거 5단계 갖고 부족하다라 하나 더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초월의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생리적 욕구의 단계입니다. 생리적 욕구 꼭 채워져야만 하지요. 식욕, 수면욕, 성욕 꼭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리고 또 소속의 욕구입니다. 어디 소속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 소속되고 안정됐어.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갖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존경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자초월의 욕구를 갖게 된답니다. 자초월의 욕구, 이것은 남을 생각하는 거. 이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지. 이타적인 욕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찌하든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 할 뿐만이 아니라 내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남의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돼라는 그런 이기적인 면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지요. 그럼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이거를 채우게 되면 행복할까? 행복할까? 그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요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조금만 더 먹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와,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방종의 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방종의 길로 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게 되면, 욕망을 추구하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채우려고 하다 보면 방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으로 하나가 채워지면 그 위 단계를 향한 욕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가야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만족해, 이제 그만 됐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므로 있어 거기에 좋으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탐이 과하게 욕심부리고 쾌락을 느끼며 그렇게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가 어느 순간에 욕망으로 내게 확 와 있어요. 그런데 몰라. 이게 욕심인데 몰라. 성경은요 이 욕망을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거를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을 버려야만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사욕을 버려라,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지 않은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따라갔던 사욕을 이제 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박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현대인의 삶은요 이제 먹고 사는 이 기본적인 1단계, 기본적인 단계, 여러분 그것은 채워진 상태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기를 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먹는 것도 더 안전하게 더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것만 찾아다녀. 그러면서 그 1단계 생리적인 욕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가족으로 해서 느끼는 그 안전함, 소속감을요, 이제는 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한 취미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종교 단체에 신앙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정치 단체에 들어가서 과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도 변하여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소속을 느낄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이버에서 그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부자들 중에는요, 아직도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더 조금만 더 하면서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윗단계인 존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성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질들 하잖아요. 그리고요, 그런데 비하여 기부를 많이 하는 자들을 보면 이제 나는 이것으로 됐어. 결핍의 욕구가 채워졌음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것들을 흘러보내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단계가 올라가져 있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자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참 이타적이다. 사람을 참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참 선하다라는 인정을 자연스럽게 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아까 결핍 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핍의 욕구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그 욕구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느 소속에 있든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해.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그거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걸 확인받기를 원하지요. 그걸 확인해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 있기 싫어합니다. 내가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가버려야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그것도 돈으로 산다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자기가요, 돈으로 사고 비서하녀들을 갖다 옆에 붙여놓고서는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불안감을 없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이 욕구를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누굴 더 사랑해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님 밑에 자리 누구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들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서열해서 확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본질에 관심이 있지 비본질에 관심이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너 천국 올 수 있어 없어?
너 안에 생명이 있니 없니? 너 죽지 않아야만 돼. 너 살아야 돼. 너 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살렸어? 너 죽을 사람 몇 명 살렸어?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였다는 거죠.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꼴찌해도 되니까 너 천국 올 수 있는 생명이 너 안에 있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너 범죄했으면 오른손 잘라버려. 그리고 너 천국에 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의 공통점은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합니다. 인정에. 나 사랑하지요? 나 사랑하지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게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창작입니다. 여러분, 창작. 고뇌의 작업을 인간이요 스스로가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상금이 상금만 20억 정도 된다 해요. 그럼 뭐 다른 인세 뭐 하면 한 50억 정도 올해 받았습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작곡하는 이 고뇌스러운 아주 창작의 이 어려움. 창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려니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겨루기가 꼭 필요합니다. 비교가 꼭 일어나야만 되지요.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대하여 장자크 로스는 에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쟁이라고. 그것은 투쟁이야. 인정투쟁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는 인정투쟁은요 인간이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구 욕망이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됐다는 거죠. 적절한 인정 욕구는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지나친 욕망으로 그것이 변질되면 여러분 아시지만 그것이 뭐냐,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게 되면 그것이 관종이라는 것으로 변합니다. 관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이상한 짓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게 관종입니다. 관종. 이 관종은요 타인의 관종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의 삶은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너도 좋겠지. 내가 싫으면 너도 싫은 거야. 내가 기쁘면 그건 옳은 일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틀린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갖고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관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잘했어요. 11조도 내고요. 그들은요 11조에 11조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아주 그냥 1,000원짜리 말하자면 1,000원짜리를 바꿔갖고 두껍게 해갖고 봉투를 그래갖고 이렇게 슝 넣었어요. 착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기도를. 나 기도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사거리 앞에 가서 서서 주여 그렇게 남들 다 들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다 어쩌면 저렇게 신앙심이 좋을까.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밑에 거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 사람으로부터 다 영광 받았잖아. 너는 이미 다 이 땅에서 상 받았어. 끝이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만을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사역이 자꾸 경쟁적이 되는 이유는 결국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물질이나 지위의 보상보다 더욱 미묘하게 크리스찬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명예의 보상이다.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이유가 주인의 눈에 들어 보상받기 위해인 경우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그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자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 뭐 해줄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셔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이렇게 내가 힘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엄청나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제가요 잘한다. 쟤 너무너무 똑똑한 애야. 말도 잘하고 너무 잘해. 이런 소리 듣기를 칭찬받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잘하려고 저한테 있는 모든 것들 다 잘 해내려고 안달을 떨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곳은 거의 다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장 이거는 기본이죠. 회장 이것도 기본입니다. 걸스카우트 대장도 했고요. 그리고요 이 조그만 데가 육상부 대표도 했습니다. 군 대표였어요. 제가 여주라는 시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도 했어요. 군 대표로 달리기 선수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겠어요. 거기다가 바느질 대회에 가느냐고 바느질들도 제일 잘해갖고요. 대표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도부도 했고요.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제 음치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매달 저한테 음치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쥐를 했단 말이야. 쥐를. 그러니 이것을 지켜내렸더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장병이 제가 일찍부터 왔어요. 위장병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미 위장이 다 망가져 갖고요. 어머니가 저 데리고 멀리까지 병원 다니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 상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발 동동거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저를 넘어서서 제 욕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욕구에 응하는 일들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메슬로가 얘기했듯이 마지막 단계 초월의 단계를 향하여 가기를 마음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욕심 부리지 말고 탐하지 말고 순간이 그때가 오면 머무르지 마셔야 돼.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 결핍의 욕구에 매몰되지 마세요. 나는 모자르고 나는 이거 부족해 이 욕구에 여러분 매몰되지 말아야 돼. 결탄코 조금만 더 하는 그 순간
그 욕구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 욕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절대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마시자. 조금만 더 모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의 덫을 스스로 만들지 마셔야만 됩니다. 탐하는 욕망은 여러분 없어져야만 하지만 그거에 앞선 나가라는 단계로 올라가려는 그 욕구는 있으셔야 돼. 욕구는 있으셔야 돼.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믿음으로.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욕구가 약해서 문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욕구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한다는 거예요. 스톱. 그러므로 인하여 스톱한 그 단계에서 세상의 것에 빠지기 쉽고 사소한 것에 쉽게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더 벌려고 하다 보면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 더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강하면 덧없는 세상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앞에 단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올라가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푹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셔야만 됩니다. 더 먹으려고 더 자려고 더 이성 친구 만나려고 더 많이 돈 모으려고 친구 나 더 인정해줘.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구할 때 우리의 욕망이 벗어나서 욕망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으셔. 내 소망을 어디에 둬라? 하늘에. 아멘. 내 욕구가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 자연적으로 그 밑에 단계는 채워지는 거야. 그냥 안달 그러면 안달거리다 끝나요 인생이. 통장 그 얼마 채워지려고 조금만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나의 가치를 땅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하늘의 상이 크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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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를 강하게 가지시되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위를 보시라는 거예요. 위를. 그럴 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